3월 15일 고등부 분양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랑하는 군양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원인이 있다면 그 원인대로 결과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며 그 사랑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그 사랑은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희가 2주 연속으로 보고 있는 이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믿어야 할 내용,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일, 그리고 12장에서 16장까지의 내용은 행동해야 되는 내용,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도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 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로 시작을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일이다 라고 요약을 해본다면 이어서 시작되는 오늘 말씀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이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처음 권면하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우리를 뗄 수 없는 관계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사랑은 피조물 중에 하나이지만 특별한 존재입니다.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것은 사람이 유일합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존재적으로 하나님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뗄 수 없이 연결된 존재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말 중에 예배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배는 피조물과 창조주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만약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에 오르려고 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높여 찬양드리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공예배에 그치지 않고 삶이 예배가 되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수님 이전의 예배, 제사에 대해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예배의 장소입니다. 구약의 예배, 즉 제사는 성전에서만 드렸습니다. 성전은 예루살렘 한 곳에만 있었고 다른 곳에 예배 장소를 만드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문제 때문에 갈등도 겪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에 성전을 따로 세웠고 이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의 방식입니다. 구약의 예배 제사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했습니다. 형편에 따라서 짐승이나 곡물을 제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제사에 죄용서 등 여러 목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피가 필요했습니다. 구약의 예배, 제사에 대해 오늘 본문 12장 1절에서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합니다. 예배의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예수님이 오신 이후 신약에서 예배에서 제물은 짐승이 아니라 예배자 자신이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더 구체적으로 예배자의 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몸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삶 전체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가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물에 대해서 세 가지의 특징으로 얘기를 합니다. 먼저 제물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산제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구약에서 짐승을 죽여 바친 것처럼 사람을 실제로 죽여서 바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 가정과 학교 등 모든 활동이 다 제물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물은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흠과 티가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스스로 죄에 대한 흠과 티를 제거하거나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는 죄용서 받습니다. 죄용서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자로 변화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거룩하게 변화된 성도만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거룩한 산제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과 끊어질 수 없는 관계였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를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처럼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삶은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들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물의 변화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의 개념도 바뀌었습니다. 이제 예배를 드리는 장소는 예루살렘 한 곳만이 아닙니다.
한 장소가 아니라 우리 몸 자체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세로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 된 것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예배가 되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영적 예배라는 말은 합당한 예배라는 뜻이 됩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또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고 바른 예배는 바로 우리의 삶 자체를 드리는 예배입니다. 합당한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는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군양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예배자의 합당한 삶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은 선하며 기쁨이 있고 온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예배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태도를 거절해야 할 것과 더해야 하는 것, 받아야 하는 것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거절해야 할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군양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소속된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성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했는데 이 세상 나라, 이방 나라에 속한 자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라는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받아야 할 것은 바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비결이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마음이라는 단어는 인간의 중심, 인간의 모든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 타락한 것을 마음이 타락했다고 표현하고 사람이 구원받은 것을 마음이 새롭게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된 사람은 그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마음이 변화된 사람이며 새로운 삶이 주어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군양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그 사랑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이고 또 속입니다. 겉모습도 그대로고 집도 안 바뀌고 가족도 안 바뀌고 학교도 그대로 다니는데 네가 바뀐 게 뭐냐라고 우리를 공격하는 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분명 그리스도를 믿고 바뀌었습니다.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군양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살아가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자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군양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군양 여러분은 그동안 주일에 한 번 예배가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부터 삶의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그 예배를 경험하는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나의 삶을 전체를 통해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나와 함께 관계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큰 기쁨인 줄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모든 군양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군양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보내신 그 모든 곳에서 모든 순간순간에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이 시간 함께 모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방송 예배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 혹시나 어려운 일이 있다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역사해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또 특별히 우리 가운데 3월 22일 이제 다음 주 주일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도록 교회가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기대가 됩니다. 저희들이 3월 22일 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 일이 지장이 없고 또 대구에 확진자들이 줄어들어서 우리가 모이는 이 모임이 위협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이 나라 이 땅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땅에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허락해 주시도록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친구들, 부모님들은 또 날마다 이 위협 가운데서도 출근을 하고 또 직장으로 나아가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터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리든 또 안 걸리든 각 가정마다 믿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걸리지 않은 가정들은 끝까지 걸리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만약 아버지 하나님 확진자가 발생한 가정이 있다면 속히 치료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 주일은 저희들이 또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모이기를 소망하며 함께 모이는 날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확진자가 줄어들어서 저희들이 모이는 그 일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모였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거나 확진자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의 모임을 보호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위협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이 일들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특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치료제가 개발되는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믿사오며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 고백 드리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며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합당하게 예배를 드리기를 결단하는 모든 고등부 군양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3월 15일 고등부 군양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건하시고 다음 주에는 함께 만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